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 띄워질 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푼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유럽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조국에 돌아왔구나, 대한민국 맞네 라고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정릉 입구에 들어섰을 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크락션 소리였습니다. 빵빵 빵빵.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체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독일 3개국을 잠시지만 주로 이제 체코에 머물러 있었고요. 돌아다니면서 크락션 소리를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누르긴 했어요. 옆에 갑자기 끼어들어오죠. 근데 그분들이 운전 습관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가 좀 피곤해서 아내가 대신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한 15분 만에 다시 자리를 바꿨어요. 얼마나 무섭게 운전을 하는지 바로 뒤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거의 100km, 110km, 우리로 말하면 110km 정도의 그런 그 스피드 리밋인데 140, 50은 보통이에요. 그리고 버릇들이 안 좋더라고. 막 뒤에다 갖다 대, 차를. 그러니까 빨리 빠지라는 거죠, 옆으로.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위험해서 제가 크락션을 한번 눌렀던, 경적을 한번 울렸던 그것을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크락션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기다리고 이런 건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는데 길에나 뭐 도시에서나 아니면 시골길에서조차도 얼마나 잘 기다리고, 그리고 주로 이제 로터리들이 돼 있잖아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우리가 요새 부르는데 그 로터리에서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지 크락션 누르는 소리, 여기 오니까 내가 그래, 우리 크락션 많이 누르는 나라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잠시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다 모여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온누리 찬양팀 40명이 빠지고 한 70여 명이 남아있을 때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아이들한테 사다 주려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그 가까운 마켓에 갔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우, 승진아, 한국 같으면 저거 죽었다. 천천히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토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다린 거 잘 못하죠. 좀 급하죠.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의 몸에 밴 거죠. 근데 한편으로 얘기하면 참 성급하다, 좀 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좀 오래됐는데 한겨레 신문에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에 대한 그 10가지 증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판기 앞에서, 여러분이 들었던 소리예요. 유럽 사람들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낼 때 그 동전 넣고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커피가 다 마지막 바늘까지 딱 차서 그럼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끝났다고. 그러면 문을 열고 커피를 가져간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누르는 순간 커피잔을 붙들고 있죠. 이렇게. 사탕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보면 아시죠? 사탕은 여러분 원래 빨아먹는 겁니다. 젤리는 스키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씹어먹게 되는, 껌은 씹어먹는 거죠. 근데 사탕은 원래 빨아먹고 녹여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사탕 끝까지 빨아먹는 분 거의 없을걸요? 그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볼상사납지만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녹여 먹죠. 우리는 위 확 잘라먹고 이러고 과자를 바삭바삭 씹어서 종이 나중에 싹 빼고 밑에 남아있는 초콜릿까지 다 먹어야 이제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몇십 초 안 걸려요. 그럼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너무 막 차갑게 먹으면. 되게 격하게 긍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나타나죠. 제가 체코에서 이제 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긴 했습니다만, 이제 버스나 트램 같은 거 타는 걸 이렇게 옆에서 봤어요. 버스가 서거나 전차가 서면, 완전히 서서 문이 열리면 그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질서 정연하게. 근데 우리는 버스가 들어오면 서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일단 도로로 나가죠. 뭐 금방 막 도망갈 차처럼 그냥 문이 열리게 급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시. 서양 사람들은 보통 택시를 부를 때 택시 그러고 택시를 세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서 문고리를 잡고 정릉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거의 그럴걸요. 야구 경기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9회 말 2사 우리 편이 지고 있어요. 미국의 여러분, 우리 유현진 선수 때문에 요즘 메이저리그 같은 거 잘 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들은 다 끝날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5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고 나가는 게 보통 서양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딱 9회 말 2사인데 5대 0으로 지고 있어. 반도 안 남아. 다 가 있어. 벌써 다 갔어. 집에. 중간에 왜? 빨리 가가지고 차 타고 먼저 나가려고. 영화를 보면 확실하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티가 난다죠. 영화를 보고 왔어. 나 영화 봤어. 그럼 무슨 영화 봤는데? 나 뭐 봤어. 어땠어? 여자 배우는 연기 잘해? 영화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야?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는 어떡하죠? 영화 봤어. 끝이 어떻게 돼? 누가 죽어?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죠. 자, 어쩔 수 없이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외국에 나가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 문화나 기다려주는 문화에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기다린다는 거,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난히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참아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바로 같은 절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아라. 그리고 11절에는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참으라는 말, 인내하라는 말은 사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준비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는 말은 뭐냐면 무작정 가만히 예수님 올 때까지 그냥 멈춰 있으라 혹은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심을 마음에 두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해 나가라는 뜻이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참고 기다리는 건 좀 어려운데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건 할 수 있다.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사실은 야고보서 자체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순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편지와 야고보의 편지를 비교하면서 뭔가 좀 깊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단순한 어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야고보는 딱 할 말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혹은 그동안의 깊은 신앙에 대한 고뇌와 그 다음에 탐구 때문에 말이 굉장히 어떨 때는 복잡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부담은 되는데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할 말만 하고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야고보가 5장에 오니까 아무래도 야고보 선생님도 조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면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사실 5장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단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들이 쩍쩍쩍쩍 나오고 맨 마지막 이 19절과 20절을 보면 뭔가 좀 목가춘 마디의 음악처럼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냥 문자적인 말씀만을 읽는 게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정리가 돼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 지금 문 밖에 있다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 열고 서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국분은 아니시지만 급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어제보다는 하루 가까워진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될 입장에서 뭘 준비할 것인가?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그냥 쟁겨만 두고 그 물질을, 그 부를 자기의 힘으로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의 축적 자체를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죠?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해주고 돈만 있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충분한 돈, 내가 생각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대한 경고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딱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들, 그것들을 듣고 계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이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그 돈이 녹슬 때까지, 그 돈이 썩을 때까지 지금 쟁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당하게 줘야 될 페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들에 대한 그 경고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자들이 남용하고 있는 힘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 증거로 6절 말씀에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는 의인들을 핍박했다. 너희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너희들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복수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당연히 그 시대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물론 부자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였지만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다면, 돈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리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로서의 그 자리가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이 있다면 그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딱 와서 너희들 잘 있었니? 라고 이렇게 인사하며 만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물질이라는 힘과 권력이라는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싸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 주는 거예요. 왜? 돈을 줘야 될 사람과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사이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는 부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돈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더럽다, 돈 자체가 그게 뭐 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의 그 자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권력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쓰거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거나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남용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교회의 직분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함께 주어진, 그게 자리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우리에게 명성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힘이 같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힘은 우리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내 것처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물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질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 있으면 우리의 부끄러움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찐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돈이 우리를 살육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정 간의 많은 불화와 형제 간의 다툼을 보았어요. 여러분, 거의 90% 물질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얼굴을 안 봐요. 싸우고 난리가 나요. 이유가 뭡니까?
유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실존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많아요. 명분 때문에 싸워요. 사실은 돈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육의 날에 돈은 무기가 돼서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주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전부이라는 것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우쭐대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여러분의 전부인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오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잘못하는 것들도 있을 건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듣게 되는 투정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되나? 아니 이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사실은 목사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려야 될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교회가 다 민주주의로만 갈 수는 없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리에 부여된 그 힘을 여러분들과 교회를 상대로 남용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일어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거기서 일어나죠. 자, 그러면 목사만 문제냐?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교회 내에 직분자들이 있게 되는데 장로가 있든지 뭐 당회가 생기든지 권사들이 생기면 그걸 힘으로 생각해요. 난 장로니까 우리 장로들이 결정한 대로 해야 돼. 야, 나이는 그냥 먹었는 줄 알아? 내가 권세가 그냥 되는 줄 알아? 그게 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장로 권사님들이십니다, 지금. 마음은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 이따 다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나 혹은 일터에서나 심지어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건 그 위치에 합당한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제가 봤던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막 자기의 힘을 남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폭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에게 젊은 검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덕환가 임채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법적으로는 당신을 잡아놓을 수 없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살인과 같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힘을 가지려고 했는 줄 알아? 남용하고 싶어서지. 여러분, 사람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쓰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밀려버리면, 내가 여기서 내 뜻한 대로, 내 말한 대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 나는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의 심통이 함께 작동하기 시작하면 볼상사나운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은 그게 돈이든 지위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하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그 목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수단이 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 오래 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돈, 지위,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분한테 기도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뭐래요?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목회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분에까지 성장할지어다. 이게 목표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생각을 바꾸질 못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거나 추궁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목표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전히 우리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예수가 우리의 수단이 되고 우리의 목표는 잘 사는 거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목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떠나면서 남겼던 그 선배 목사님의 얘기가 제게 채찍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잊어주십시오. 뭐 그런다고 잊혀지겠어요. 그러니까 더 생각나더라고. 하여튼 머리도 좋으셔. 근데 정말 그분의 그게 진실한 고백이었다면, 와우! 만약 모든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다면, 부부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과 살아가라고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고보 설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가서 내가 사업하면, 이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 저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아, 우리 인생이 뭐냐? 너희들 계획이 뭐냐? 너희들이 투자한 돈이 뭐냐? 그거 다 들의 풀 같아, 안개 같아. 해가 뜨면 다 없어져 버려.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마라,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한 야고보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좀 여러분이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맹세에 대한 이야기고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자기중심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고보의 마음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맹세하죠?
내가 나를 신뢰할 때 맹세해요. 그건 내가 한다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무덤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한다. 이게 뭐야? 나는 확신한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완전히 반대야. 내가 너무 자신 없을 때 사람들 앞에 마치 자신인 것처럼 보이려고 맹세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한다면 한다니까.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다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맹세하지 말래요. 왜 그럽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했던 일들 중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몇 개나 되나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긴 약속 중에서 어기려고 어긴 약속들이 몇 개나 돼요.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원망하게 되나요? 내 기준에 안 맞거든요. 원래 그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원망거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선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당장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니까 원망하는 거야.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기 자녀들을 한순간에 몰아간 태풍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아놓은 재산을 한꺼번에 훔쳐간 그 도둑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린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고 거두신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내게 좋고 나쁘고 내 감정에 수용할 만하고 그렇지 않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원망할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낫을 것 같아, 유다야. 그런데 너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나가서. 우리 같으면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내가 널 위해서 내가 너한테 돈주머니까지 막혔어. 우리 가운데 네가 제일 중요한 일에서 내가 널 얼마나 신뢰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팔 수 있니, 배신할 수 있니? 그것도 은 30냥에 내 몸값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리고 돌아서서 그가 나가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새끼 때문에 안 돼. 저런 거 꼭 한 놈씩 있다니까. 예수님 그런 말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일에 누군가는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쩌면 천국에 갔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대로 쓰임 받은 거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건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건 네 자신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항상 내는 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죠? 진짜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단어조차 어려운 걸 왜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심을 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단 한 글자라도, 단 한마디라도 불평한 것이 있으면 성경에서 찾아보라.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여태까지 100만 원 한 번도 준 적 없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애들이 찾지도 않아.
그냥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진짜 찾아가지고 100만 원 벌려고 하는 사람 없어. 그냥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목사 100% 믿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돈이 안 나가서 좋은데 요점은 그겁니다. 요셉은요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왜? 나중에 형제들에 대해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 방법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구를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건 내 기준이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걸 감춰야 되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주님이 너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주님만 바라봐. 네 자신을 너무 생각하고 너만 집중하면 안 돼.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 눈으로, 내 관점에서, 내 경험에서 나를 보는 것, 내 기준에서 내 삶을 계획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나를 재평가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점점 모르겠어요. 그게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그 신앙의 경지에 올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만날 때 우리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분의 얼굴 어떻게 보겠어요? 두 번째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누가 잘못해서 누가 못돼서 뭐 이렇게, 혹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길러가시고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그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는 빼놓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진짜 결론이야. 여태까지 내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건 말하는 나도 부담스럽고 오늘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야고보서는 진짜 부담스러운 설교였어요. 여러분이 듣지만 실천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유창한 사람이 되라. 큰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 결론이 뭐냐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건, 여기서 장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 권사님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들 다 포함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운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기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를 키워가고 교회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교회를 자랑할 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운영회의와 운영적인 사고에 너무 지금 우리가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장로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사람, 목사는 경영자가 아니에요. 목사의 유일한 관점은, 관심은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된 이유는 교회를 운영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막상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칩시다. 누구를 부르겠어요, 지금? 누가 가서 안수해 주시겠어요? 누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약에 찾아왔는데 기껏해야 뭐 목사님들 혹은 교우장들 뭐 이런 분들이 전부라면 우리 교회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픈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상담이나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담을 배우든지 교육을 배우든지 전부 다 프로이드 논리라든지, 예? 혹은 제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적인 교육학의 무슨 몇 단계 이런 거, 뭐 아이들이 무슨 아동기 무슨 기, 청소년기, 이것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복음적인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상처받아서 오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무슨 위로받을 수 있는지, 이걸 세상적으로 상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유창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게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교회에 와서는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고난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 너희가 달려붙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줘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답은 뭐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쁜 사람이 있느냐? 그럼 가서 축하해주고, 파티를 열어주고 모임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찬송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그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에 말하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체코에 가서 만난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은 그 프랑스 목사님이고요, 부인은 한국 여성이세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딸 셋은 각자의 분야에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요, 세 나라 말을 능통하게 해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프랑스 말만 쓴다는, 리옹에서 살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말 잘하는 건 당연하죠. 영어,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거의 미국 사람처럼 해요. 영국 사람처럼 해요. 거기다 한국말까지 잘하는 거야. 제가 이 아이들을 붙들고 축복할 때에, 이런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면 너무 좋겠다. 지금 선교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게 되면 사람이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수련할 때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현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뭘 시키면 이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딱 주어진 일만 해요. 그것도 안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말이 통하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 언어의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새 아이가 선교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선교사 자녀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내야 하는 이유는, 가끔 여러분들을 떠나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숨겨진 병기예요. 얘네들이 선교사 자녀라 해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고서 선교사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프랑스에 있고,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십자가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십자가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력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나중에 와서 표현하는데 전부 다 울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 십자가에다 그려놓았는데,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이건 뭐고 저건, 어떤 아이는 독도도 그려놓고 막 그 십자가를 한복으로 칠해놨어요. 한복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어린아이들,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도 안 하는데 떠나 있으니까 더 그럴지도 몰라요. 야,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그런 표현으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온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언어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모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게 복음의 언어잖아요.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고 상처받은 사람 어쩌든 다시 주님 앞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복음의 언어가 유창한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데 세상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다투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걸로 뭔가 커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서 계신데 지금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세상의 언어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겠느냐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중엽에 텍사스에 기름 때문에 부자가 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 존 뉴턴, 루이스 웨더포드, 그 다음에 사무엘 프레스토라고 하는 이 세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막 여행도 다니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9층에 그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스윌룸에 세 사람이 각자. 그리고 이제 그날도 뉴욕시에 가서 실컷 술을 먹고 즐겁게 놀다가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 호텔 매니저가 달려나오면서 죄송합니다만 세 분 오늘은 2층에서 주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2층에 제일 좋은 방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오늘만 주무셔 주십시오. 우리 짐 다 거기 있는데 안 돼. 술 취한 상태에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29층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술김에 그거 걸어 올라갈게 이러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는 게 만만해요. 29층이.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다 녹초가 돼가지고 딱 올라왔는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아이고 그냥 올라오는데 급급해 술김에 막 객기로 올라오다 보니까 열쇠를 안 가지고 올라온 거야.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내려갈래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근데 그때 마침 그 방들을 청소하는 그 메이드가, 예. 그 청소부 아줌마가 흑인 아줌마인데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지쳐 있는 걸 보면서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키를 안 가져왔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키가 없으시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걸려있던 마스터 키를 가지고 그러나 다행이십니다. 저를 만나서 제가 문을 열어드리죠. 마스터 키가 있으면 되죠. 그리고 문을 딱 열어주면서 지나가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신사분들? 우리 진짜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셋이서 한 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야, 진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친구들아, 우리 신앙은 어디 갔니? 우리가 돈이 생겼다고 돈으로 막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지? 그 흑인 여인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삶의 어떤 문제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는 예수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풀어서 선교에 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사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세 부자가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크루세이드를, 그 미션을 전적으로 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 텍사스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텍사스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미국 전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텍사스예요. 이 세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텍사스라고 하는 그 주 자체를 신앙의 환경으로 바꿔놓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열쇠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직업 위에, 그리고 모든 그런 지식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최고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도 복음의 언어에 유창하지 못한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을 얘기할 수가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유창하게 얘기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로 풀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울 수 없는 목사라면 사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이 부담스러운 설교, 기다리래서가 아니라 말씀은 되게 단순한데 그대로 실천하기는 단순하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설교.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위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남용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돈이, 당신의 그 자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당신을 찌르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고발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가 왜 살았는지 스스로 묻게 하는 마지막 폭탄이 될 겁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기쁘게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더 부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맹세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당신이 믿고 따르는 대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영어 유창하면 미국에서 살기 좋듯이, 프랑스어가 유창하면 프랑스에서 살기 좋듯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복음에 유창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오거든 예수를 전해서 그를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찬송하세요.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해 주세요. 그 복음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면 여러분, 저도 부족하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여기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는, 치유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여기 오면 위로받고, 떠날 때 떠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복음으로 대화합시다.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이 되십시오. Jesus is the key. He is the master key for our lives.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 그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문을 이 시간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곳에 귀한 예배 가운데 계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다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 이 말씀 하나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케 하시고 또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가 늘 새롭게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 이루어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예배하며 나갑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를 나가길 원합니다.